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스스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주중에 문자로 공지를 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던 조창현 장로님께서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여러 성도님들, 특별히 여러 권사님들께서 가족처럼 헌신적으로 또 장례 일정을 도와주셨고 또 장례 절차를 이제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소회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조창현 장로님 처음 뵈었던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먼저 부교역자로 이제 현대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에 잠시 이제 장로님을 뵙는 면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은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또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제가 한 2년여 만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4년 조금 못 되어서 이제 다시 오게 되었죠. 이번에 이게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장로님을 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이 오래 있으라고 하셔서 제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좋아하셨던 이제 그런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창립 이후로 이렇게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담임 목사가 자주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들을 겪고 오게 될 때에 또 조창현 장로님과 또 여러 원로 장로님들께서 또 교회 중심을 잡아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참으로 많은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들을 잘 이겨나가고 또 오늘까지 이어져 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초 마태복음부터 해서 쭉 신약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서 다 읽고 사도행전 다 읽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한 권씩 정리를 해가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바울 서신은 대부분이 바울이 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제 각지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가기를 바라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이 서신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나누게 되는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또 가장 길고 또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사역의 어떤 절정에 이르렀던 그런 시기에 기록했던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3차 선교여행 그 막바지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그가 이 선교의 현장에서 깨달은 그런 모든 은혜와 지혜 또 그 가운데서 발견한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이제 로마서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로마서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바울의 관심이 어느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늘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그것을 늘 그는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복음 위에 온전하게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깊이 고민하면서 서신서를 한 권 한 권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도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복잡한 상황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로마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더 헌신적인, 거기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이제 로마 교회는 바울이 그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바울이 쓰고 있을 그때 이미 바울이 가보지도 않은 그곳에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처음 그러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것인가 우리가 궁금하기는 한데 성경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은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오순절을 맞이해서 각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로마 교회라는 그 유구한 전통을 가진 교회도 사실 이름 없는 성도들의 헌신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질 때는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방인들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로마에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또 소요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로마라는 도시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추방령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한동안은 어떤 교회 중심이 되었던 유대인들하고, 그러나 그들이 또 추방되었을 때 또 교회를 지키면서 또 새로운 중심이 되었던 이 이방인들 사이에 그 미묘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주도권 다툼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장애가 되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태도인데,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온전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은 1등 시민이고 이방인들은 마치 2등 시민이라도 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서부터 배워온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또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고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웠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낯설고 불편한 것이었고,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왜 저런 율법까지 다 지켜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서 이제 교회에 여전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던 그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게 될 때인데, 이제 바울은 그동안 이 지중해로 보면은 동부 지역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그의 시선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그가 보기에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스페인, 바로 서바나 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뭔가 그 중간에 선교 기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로서는 이 로마 교회가 이 서로 간의 갈등을 넘어서 화합하면서 정말로 복음 전파에 철저하게 헌신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신서를 로마에 쓰게 된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가 성경 안에서 자리하는 위치는 아주 특별하고 또한 특별히 교회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런 결정적인 갱신과 회복의 순간에 또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또 로마서를 깊이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에 담아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날마다 영혼의 일용한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로마서는 아무리 읽고 또 연구해도 결코 지나친 법이 없으며 접하면 접할수록 더 소중해지고 더 좋은 맛이 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책인지는 다 알겠는데, 근데 막상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게 읽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바울이 너무 똑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그렇게 쉽게 은혜롭게만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서신은 아닙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로마서를 썼을까? 그게 때로는 저도 좀 불만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주제 자체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이 신앙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죄는 무엇인가,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망라되어 있고, 이 주제들은 사실 한두 마디로 쉽게 풀어낼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도 바울이 받아왔던 그런 어떤 학문적인 훈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의 최고의 스승 밑에서 이 바리새인으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어떤 신앙과 학문의 훈련은 그냥 성경 달달 외우고 무조건 믿어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 방법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주요 문제를 놓고 서로 토론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졌을 때 서로 토론하면서 그 성경의 뜻을 깊이 또 깨달으려고 했던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다소 출신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이제 다소라는 도시는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아주 중요한 학문적인 중심지였고 많은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철학의 소양을 많이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많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 서적들도 대화편으로 돼 있고 서로 간에 논쟁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서신에서도 우리가 좀 읽기 어려운 것은, 바울이 그 서신을 기록할 때 그냥 쭉 자기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반대편이 있다라고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하겠지만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또 이런 반론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일종의 논쟁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쟁을 할 때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인용을 하면서 또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이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심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심화시켜서 얘기하고 이렇게 전개되는 이런 방식들이 바울로서는 그가 받아왔던 그런 학문적인 훈련의 결과가 그의 안에 잘 배어서 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신학의 영역에서 얘기할 때 이성은 잠깐 멈춰야 된다. 너무 따지지 마라. 그리고 그냥 좀 믿어라.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성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 없이 성경을, 특히 로마서를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서신서들이 어떤 책인가, 이것이 어떤 특별한 신학자들에게 보낸 책이 아니고 그 당시 일반 교회 현장에 보낸 서신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울은 성도들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내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편지를 쓰면 그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교회가 덮어놓고 믿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고 깊이 탐구하고 깊이 토론하고 배워가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형식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 그것을 이제 다 글로 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여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바울 서신이 도착한 거죠. 그럼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누가 앞에서 이렇게 쭉쭉 읽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들으면서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그걸 잘 이해했을까?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저의 생각이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렵다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어려웠겠느냐? 어쩌면 우리의 수준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박아 넣어가면서 서신을 써서 성도들에게 보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에 또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이 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특별히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깊이 사모하고 그 가르침으로 양육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냥 예수 믿으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제시를 하면서 이 말씀들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것을 하나하나 논증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그 이후로 하나의 제도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는 누군가 세례를 받고자 했을 때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쳤고 또한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들을 깊이 있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이전의 삶을 끊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제서야 세례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때로는 2년, 3년의 기간을 오직 세례받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준비하는 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을 때 이제 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온전히 내 삶을 걸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진정한 삶의 자세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어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중세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죠. 태어나면서부터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자기의 행실을 회개하고 성경으로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성경을 진지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문제도 있어서 일반 성도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더더구나 더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토론은 수도사들이나 학자들만 하게 되고, 일반 성도들은 점점 그 길에서 밀려나게 되고, 성도들은 성경을 읽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에서 평신도들의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말씀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러한 귀중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학습하는 이 전통을 되살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요리 문답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문답의 형식으로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서술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단지 어떤 캐치프레이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평신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의 학습자가 되고 연구자가 되고 성경을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도 초기에 그런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그 모임 하면 부흥회만 먼저 생각하지만 부흥회 말고 또 다른 모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들 사경회라는 말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 합쳐서 부흥사경회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경회의 사자는 조사한다 할 때 사자입니다. 성경을 조사한다. 이게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성경을 철저하게 읽고 묵상하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시간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옛날에 사경회를 하면은 몇 날 며칠을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계속 읽고 같이 배우고 또 질문하고 깊이 깨닫고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또 뜨겁게 집회를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사경회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상당히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한글을 가르치고 읽고 쓰는 것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일반 사회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았습니다. 교회 가면 똑똑해진다. 교회 가면 식견이 넓어진다. 교회를 가면 세상을 보는 눈을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성경을 깊이 읽고 그 말씀을 자기 삶의 지표로 삼고 나아가는 가운데 이 민족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라는 그 어두운 시기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의 등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 신앙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토록 강력했던 그런 귀한 신앙의 전통들이 오늘날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강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과 이 시대의 좌표로 삼아야 할 것인데 그냥 그런 것들 좀 귀찮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질문하면 싫어하고 그냥 믿어. 아니 이 21세기 한복판에 그 옛날 2000년 전의 사람들보다도 더 그런 진지한 탐구의 정신을 이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까 할 때 초대교회 말씀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와 종교개혁 시대의 열정, 그리고 우리 땅에서 처음으로 믿음의 길을 갔던 그분들의 말씀에 대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한 가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지적인 노력만 있으면 되느냐? 사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읽고 믿음을 저절로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지적으로 말씀의 본래의 뜻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한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조명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 또 이 말씀을 기록했던 그 사도 바울의 열정과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 갈 때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균형을 바로 이 로마서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런 어떤 미묘한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야단치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투느냐, 서로 사랑해라, 화해라,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아주 짧아졌을 것입니다. 그는 그 문제의 본질을 철저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인간이란 누구인가? 죄란 무엇인가? 의는 무엇인가? 율법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은혜는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 비밀과 신비는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끝까지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적인 토대를 다 갖추어 놓은 후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본을 보이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그제서야 하나하나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모범에 따라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11장까지 바울이 어떤 신앙의 근본에 대한 깊은 풀이가 끝난 후에 이제 삶의 구체적인 겉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12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먼저 앞에서 이제 어떤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 다루었는데, 이제는 그러므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왔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므로 그 안에서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서로 화목해야 하고 서로 간에 이해하고 용납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그 사랑의 정신이 이 세상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제 같이 봉독하셨던 이 말씀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이 갈등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겉면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된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겉면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겉면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세기에 로마에 있는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어떤 분열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다툼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 여기에 어떤 유대인들 성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서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럼 만약에 사도 바울이 21세기에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면 어떤 이야기들에 제일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좀 당연하기도 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듯이 좌우로 보수와 진보로 그렇게 사실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정치적 영향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가족들 간에, 친구 간에서, 직장 간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명절 때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도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있죠. 괜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불편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주제를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하나의 매너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매너입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도 굳이 정치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갈등이 있기 때문에 회피하게 될 때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매너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회피의 이면에는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나의 생각을 점검받거나 수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회피는 표면적인 공존의 하나의 방식이 됩니다. 함께 있어도 진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거리를 둔 채 우리는 단정하는 것이죠. 이 거리는 좁혀질 수 없는 거야. 아주 크고 근본적인 거야. 그러니까 건들지 않는 게 좋아 라는 생각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여줬던 길은 그것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회피의 길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만나면 자꾸 다투니까 좀 멀리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갈등을 모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정면으로 다룹니다. 무엇이 이 문제의 핵심에 있느냐.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도달한 결론은 결국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차이를 회피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넘어가는,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복음 안에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등의 시대 한국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쪽 편을 들어서 그 한쪽 편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그런 데 가담을 하는 것이 될까요? 그럼 한국교회라는 건 한국 사회 안에서 한편에서 또 한편에 머무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오히려 그 갈등을 격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사회를 치유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와 서로 다른 입장,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고, 당신의 이야기도 중요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또 나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도 당신들 다 멍청해, 나만 오라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나도 잘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중하게 겸손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불편할 것이 무엇이고 다툼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경청하는 가운데 배울 수가 있고 더 나은 길을 오히려 교회에서 찾아서 세상에 제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화해를 해라, 평화를 이루어라,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서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경청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그런 구호나 다짐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정치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이념이 좌냐 우냐 이런 건 사소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인간의 연약함이 빚어내는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복음 안에서 그 길을 찾고 복음 안에서 그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지, 마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찾게 되면 그 안에 무슨 해결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함께 자녀된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꼭 그 입장을 내가 다 동의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볍게 지나갈 수 없습니다.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등의 원인을 깊이 살펴보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복음 안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문제, 이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안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깊이 탐구하고 복음으로 이 나라,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 그것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요즘 매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 때가 됐을 텐데 이제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이 5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 교회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관심과 복음적인 신앙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이루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도, 그러나 이 시대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그런 균형 안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온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픔에 무관심하지 않으면서 또 복음의 깊이에 뿌리 내린 그런 신앙의 길을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전통은 우리가 그저 과거의 일로서 보존하는 그런 유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이 깊어져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절실하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전통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면서도 어느 한 진영에 매이기보다는 복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 시대의 아픔,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공감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역할, 그것이 바로 앞으로 또한 50년을 이어가야 하는 우리 교회의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이 갈등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갈등에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갈등에 휩쓸려 버리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갈등을 이겨나가는 그런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범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어렵다고 덮어버리기보다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이루어야 할 것이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어느 쪽을 절대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모든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전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결국 우리는 복음 위에 선 공동체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 앞으로의 50년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번성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